오늘 본문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37편 12절, 13절, 17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며 쉴 새 없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마주하며 때로는 극심한 환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신자라 하더라도 세상 속에서 어떤 문제도 없이 평온히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고난, 어려움을 마주할 때 사람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불평을 토하고 불만을 외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평과 불만이 드러내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이런 경험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남은 몰라도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런 어려움이 나를 찾아와서는 안 된다는 자만이 있기에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함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1장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의 완악한 태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주민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뒤늦게 가나안을 공격한 결과 무력한 패배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광야를 떠도는 처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이 왜 광야에 있어야 하는지,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어려움을 마주할 때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자만이 스며들어 있을 뿐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빚을 지시고 그들에게 잘못하신 것 마냥 행동하는 오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야 또다시 언약의 하나님과 그분의 종을 원망하며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합당한 고난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까지도 어리석은 자신의 백성을 진멸하는 대신 그들이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만드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환난을 내리심으로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이 오직 그분의 은혜, 특별히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질 것임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알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언약 백성의 고난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 백성이 마주한 고난. 두 번째, 언약 백성이 받게 된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언약 백성이 마주한 고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가 살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사정도 없이 갑자기 원망을 토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만에도 나름의 배경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민수기 13장의 가나안 정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거쳐 마침내 바란 광야에 이르러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된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의 지휘관 된 자들에게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분께서 약속하신 땅이 진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한 땅임을 보여주려 하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한 그들은 약속의 땅이 정말로 풍성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했으며 그들이 자신들보다 강하다고 말하며 백성들에게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버리고 다른 지휘자를 세워 종되었던 집 애굽으로 돌아가려까지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여호와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백성들을 돌이키려 했으나 백성들은 그런 두 사람의 말을 수긍하기는커녕 돌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은 그분의 진노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분노 아래에서 멸망당할 뻔했으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인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누구도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 선언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제 와서 뒤늦게 자신들의 힘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려 했으나 무력하게 패하고 자신들의 연약함을 비참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슬픔을 이용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한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의 반역이 있었으며 그에 동조했던 백성들은 다시 한번 멸망의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반역자들과 그들에게 속한 자들이 땅에 삼켜졌으며 모세와 아론을 또다시 원망하던 어리석은 백성들은 전염병으로 14,700명이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광야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20장에서 이제 또 다른 전개가 일어납니다.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모세의 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아론이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미리암이 가데스에서 죽고 여호와의 뜻을 거슬러 다른 행동을 취해 물을 반석에 내게 한
아론 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찌되었건 그들의 눈에 모세를 제외하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경건하게 보였을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아론까지도 죽었습니다. 약속의 땅의 입구에서 돌아서야 했던 그들은 자신을 인도하던 대표적인 지도자들까지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언에 따라 그들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나그네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아론의 죽음 이후 다시 길을 떠나려고 했을 때 그들을 노리고 아랏의 왕이 가나안의 군대를 끌고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지켜 승리하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백성과 성읍을 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로 이어지는 배경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도망쳤던, 그리고 한 번은 무력하게 패배했던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긴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잠시였을 뿐이고 그들은 다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죽었고 자신들도 광야를 떠돌다 죽을 것이라는 사실이 뇌리에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는 길 또한 평안하고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우회하여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있던 곳에서 조금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비옥하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약속된 땅을 뒤로 한 채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 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길은 산지와 고지대를 관통하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고난을 마주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4절의 후반부와 5절은 보여줍니다. 그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카짜르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서 파생되어 본 구절과 같이 마음이나 다른 대상이 연결될 경우 그것은 사람이 인내심을 잃고 짜증을 낸다는 뜻으로 나타납니다. 즉 목전에 둔 가나안 땅을 뒤로 한 채 돌아서야만 하는 자신들의 상황과 그들이 경험하는 험난한 길로 인해 그들의 영혼에 마땅히 있어야 할 인내심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내심을 잃고 짜증을 낼 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행동을 그들이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경험하는 어려움, 자신이 경험하는 잘못의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앞에 고난의 원인으로 보이는 모세가 있었으며 자신들에게 고난을 준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자, 이제 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난의 이유를 숙고하며 자신들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사라져가는 인내심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환난을 이겨내려 합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자가 어려움에 처할 때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타인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처럼 그들 또한 동일한 죄성과 부패한 본성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감히 하나님을 향해 다시금 이빨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들은 이제 모세만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대놓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이 원망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인식을 가졌는지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말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순되는 것이며 자신들의 과거와 잘못을 잊은 어리석음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한 불만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나왔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망을 토하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경험하는 현재 어려움만을 생각하는 것이며 그들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호의호식하며 편안하고 즐겁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끌고 오신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된 노동으로 울부짖으며 간절히 그곳에서 건져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음을 잊어버리고 지금 그들은 왜 자기들을 그 땅에 내버려 두지 않고 이것으로 인도해내었냐고 불만을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문장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원망을 하나님을 향해 드러낸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의 악의를 가지고 그들을 헤아려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족하고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거민들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나약함과 비교하며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이 누구입니까? 심지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떠돌게 할 것이라는 선언을 내리시자 뒤늦게 자신들의 힘으로 그곳에 쳐들어갔다가 패퇴했던 것은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행동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인하고 그분의 전능하심을 모욕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 자신들이 힘을 얻고 자신들의 권력을 키워서였습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킬 수 있었던 것이 자신들의 강성함과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이 자신들이 가져온 식량과 물을 계획적으로 잘 사용하고 보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 답은
전부 그렇지 않습니다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언약의 여호와의 사랑과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으며 그들을 인도하셨으며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마시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권능을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자신들의 입으로 맛보고 자신들의 몸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인간의 군대, 가나안의 군대에 겁을 먹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불신앙과 불경건 그리고 불신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광야에서 떠도는 삶이었으며 이는 그들 자신이 불러일으킨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에 대해 불평과 불만을 토하는 것은 자신들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처럼 후한무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불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심지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말이 광야의 험난한 길을 지나며 제대로 먹고 마시지도 못한 나그네의 발언이라 생각해서 합당할지도 모른다고 얼핏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이 광야에서 그들 전에도 그들 후에도 어떤 언약 백성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정말로 굶주리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까? 정말로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굶주리고 허기진 상태라면 이와 같은 불평을 토해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으며 그 외에는 다른 관심사를 가지지도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굶주리지 않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음식들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려주신 음식으로 그들은 자신들의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으며 광야를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징표인 만나에 대해 그들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싫어한다는 우리의 번역은 그들의 원망의 말을 놀랍게도 순화시킨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것은 구역질이 난다, 혐오한다, 참을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그들은 지금 하찮은 음식, 혹은 더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경멸받을 만한 음식, 가치 없는 음식이라고 저주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험난한 길을 걷다가 마음이 상해 인내심이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으며 하나님의 음식을 혐오한다고 말하므로 자신들 안에 있는 불경건과 불신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심지어 이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으며 이것이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이와 같은 잘못된 원망을 토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으며 이후에도 그들은 동일한 잘못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신명기 9장에 나오듯이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자신들의 잘못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조금의 어려움과 조금의 고난이 찾아오면 남을 원망하기를 구하며 자신들이 이런 것을 당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임한 고난과 환난이 그들이 자초한 것이며 여호와를 향한 원망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불뱀을 보냄으로 그들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이라 자칭하면서도 언약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신한 죄에 대해 불뱀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뱀은 불과 같은 고통을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에게 가함으로 그들의 오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진멸당하기에 충분한 죄를 지었기에 그들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고 많은 자가 그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불합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아 마땅한 심판이자 고난이며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후손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언약 백성들 역시 여전히 비참 속에서 살고 있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난과 환난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이자 모든 인류의 머리에 타락과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고 거룩하게 창조하셨지만 자신의 의지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타락했으며 온갖 고통과 고난이 이 세상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마주하는 비참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을 토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의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 중 유일하게 이와 같은 비참과 연관이 없으셔야 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참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비참을 경험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를 향해 단 한마디의 원망의 말도 남기지 않으셨으며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삶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자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는지에 대해 억울한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실수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지를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마음이 상하고 인내심이 끊어지면 우리는 자신을 돌이키는 대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며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분노를 토함으로 그분을 향한 불신과 불경건함을 드러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사역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런 원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와 자비, 용서와 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신자는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원망을 하는 대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마땅하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자신에게로 나오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므로써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 백성이 받게 된 구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자신들의 교만으로 인해 찾아온 고난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써 다시금 그분의 진노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뱀에 물려 불같은 괴로움을 마주하고 심지어 그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 인함이며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인한 것을 인정하며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리석은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내려주시는 구원의 손길 또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도자이자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원망하고 언약의 여호와를 원망하며 그 입에서 악을 토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불뱀을 통해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죄를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 그들이 잊고 있던 겸손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그들의 죄를 인정하고 간청합니다. 그들이 받아 마땅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불신했으며 하나님께 불경과 죄악을 저질렀음을 말하며 이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여호와께 간청해 주기를 말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고난을 이겨낼 수 없음을 말하며 그들이 원망하던 대상이었던 모세와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물론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함을 베풀 아무런 의무도 없었습니다. 죄를 저지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며 그들이 받고 있는 공의의 심판은 그들의 죄로 인한 마땅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멸하고 모세가 자신을 원망하고 자신을 비난한 자들에게서 떠난다 한들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자신의 직분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이자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여호와께 나아갔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비난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오만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그는 이스라엘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중보자의 기도를 여호와께서는 받아주셨습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단번에 없앨 수 있으셨지만 놋뱀의 상징을 통해 백성을 건지시는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들을 물었던 불뱀의 형상을 놋으로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게 하심으로 이제 그것을 본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마땅한 죽음을 면하고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자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요구하신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 장대에 걸린 놋뱀을 바라본다고 한들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자신들을 건지지 않으시고 그런 쓸데없어 보이는 매달린 뱀을 보게 하시냐고 또 다른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런 쓸데없는 불신과 교만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번에는 원망의 말과 죄악을 토해내는 대신 비록 세상과 이성이 어리석어 보인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하신 명령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뜻에 순종하여 은혜를 구하며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았으며
자신들이 받아 마땅한 죽음에서 생명을 건지는 구원을 중보자의 기도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중보자의 사역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구원이 자기 자신을 통해 드러날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바리새인 중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가 그분을 찾아와 주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리를 주님을 통해 가르침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영생의 길은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었으며 그분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믿고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들리신 주님께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불신, 불의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앞두었을 때 중보자를 통한 노뱀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었으며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징이 가리키는 주님께서는 죄와 비참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심으로 이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겸손히 그분께로부터 주어진 은혜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중보자로서의 모세의 사역이 가르치는 자신의 사역을 통해 진정한 중보자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자신이 인도하던 백성들이 그를 원망하고 비난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자신의 소명에 따라 하나님을 향해 그들을 위해 기도드렸던 모세가 가리키던 약속된 메시아가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서는 원망을 넘어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라고 외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죽음에 이르기 전 아버지를 향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부활하신 후 자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이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오만과 어리석음을 떨치며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그런 백성들을 위해 아버지 우편에서 그들의 대언자가 되어주심으로 신자의 모든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노뱀을 통해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욱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오늘날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나 여전히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 고난은 때로는 사소한 것일 수도 있으나 때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갈갈이 찢어버리는 듯한 심각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신자의 진정한 구원이 단 한 분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주이시며 신실하신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히 노뱀을 바라봄으로 생명을 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불평과 불만이 아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과정과 그와 같은 삶의 방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처럼 은혜를 구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겪으신 모든 고난과 우리를 위해 베풀으신 모든 사역, 우리를 대신하여 받아들이신 공의의 심판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어떤 때라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반드시 주어지는 구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알기에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서로 박해와 환난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상처를 입고 심지어 생명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절망과 탄식이 아닌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광의 삶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신실히 살아가고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옥산의 성도들과 대한민국과 중국 그리고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마주하는 상황은 분명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단이 창궐하고 있으며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받는 신자들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까지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붙잡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환난을 통해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삶을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불평과 불만이 아닌 인내와 감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